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2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이 발락에게 이르되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본점을 곁에 서소서 나는 제자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았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시한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뒷글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도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이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불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자꾸 헷갈리죠. 발락하고 발람하고 누가 발락인지 누가 발람인지 이렇게 막 읽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막 바꿔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요. 발람은 하나님에게 이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전하는 이런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데, 어제 말씀은 엊그제 말씀은 이제 이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나 안 갑니다. 하나님께 오라니까 그가 내가 하나님께 묻겠다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했는데, 그 다음에 더 큰 고관들이 오게 되면서 더 막 이제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니까 이제 마음이 흔들리고 욕심이 생기게 되니까 또 다시 하나님께 묻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닌데 너 그럼 가라. 가는데 이제 네 마음대로 오지 말고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해라.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나귀를 타고 가게 되는데 나귀가 어떻게 돼요? 제대로 가지 않는, 그래서 화가 나서 채찍질을 하게 되고 지팡이로 3번이나 이렇게 지팡이로 때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나중에 너 왜 가지 않느냐? 왜 똑바로 안 가냐? 뭐 혼내게 될 때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이렇게 반항한 적이 있느냐? 없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 발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거기에 칼을 들고서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되면서 그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나귀 아니었으면 너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 나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 제대로 똑바로 안 가서 뭐 칼만 있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나귀 때문에 이 발람이 살게 된 것들이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 하냐면 그곳으로 이제 발락이 요청한 그곳에 가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3번에 걸쳐서 발람에게 너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말을 하고 있고, 발람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면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처음부터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발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도착하게 될 때 발람이 또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발락은 어떻게 될까요? 들어서 제단도 7개 준비하고 수송아지도 7마리, 순양도 7마리 딱 각 그 제단별로 한 마리씩 이렇게 준비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은 발락에게 이 제단 앞에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언덕으로 가게 되고요. 말씀해 주시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발람은 그대로 발락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발람을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시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러면서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바위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내가 삼고 있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생겼을꼬. 이 이스라엘이 엄청 크게 번성하고 풍성해지는 것을 그들의 티끌을 셀 자가 없고 그들의 인구의 4분의 1조차도 셀 사람이 없다. 엄청 커지게 되고 엄청 풍성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야기를 곧바로 이제 발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발락이 뭐라고 해요?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도 데리고 왔는데 너는 왜 축복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발람은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다르게 말하겠느냐? 나는 말씀하신 대로만 이야기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발락이 모압 왕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야 이번은 장소를 옮겨보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장소를 옮기게 되면 하나님이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걸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게 되고 거기에도 똑같이 7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또 제물로 거기에 번제물로 삼게 되고 거기에서 또 당신 또 여기 서 있으십시오. 발람 또 내가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오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이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후회가 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신다,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발람이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께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나는 그대로 축복하지 그가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않겠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발락 모압 왕이 이제는 발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모압 왕은 또 미련이 남아서 세 번째 너 또 그들을 데리고 와서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돼서 내가 다른 곳으로 너를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장소를 옮겨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 같아 하면서 다른 데로 가서 거기에서 하자 이렇게 하게 되고요. 거기서 똑같이 7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 각 제단에 하나씩 놓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것들을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에 걸쳐서 이 발락 모압 왕이 발람에게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불러오게 되고 또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인도하심이 있는데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발람이 나귀를 때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시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심지어는 여기 발락이 오늘 뭐라고 해요? 너 이렇게 제사를 다른 곳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실지도 모른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니까 이거 말도 안 되고 야 너 불러왔더니 왜 나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우리를 축복하지 않느냐? 너희를 내가 그러려고 부른 게 아니야. 너는 우리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불렀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내가 수없이 많은 돈을 줄 것이고 네가 원하는 것들 다 줄 것인데 너 왜 미련하게 그렇게 하느냐?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셔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되고 그들을 내가 보호하고 있고 또 그들을 내 약속을 그대로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발락이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또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생각으로 살면요? 저와 여러분의 내 생각으로 살면 목회를 해도 예수를 믿어도 기도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발락은 지금 분명해요.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모압은 축복하고 이게 분명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반대죠. 이스라엘은 축복하고 이 모압은 또 저주하는,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발락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사서 돈 금은 보화를 주면서 그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변치 않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도 내 생각에 사로잡혀 가게 되면, 하나님의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발락과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잘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쉽게 살고 싶고 남에게 욕먹지 않고 싶고 핍박당하지 않고, 이게 이제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란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상황 속에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이런 은혜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전에 이해가 안 되면 나 순종 못해요, 나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기 전에 아버지 왜 그래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 예 알았어요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죄만 아니면 그게 마음이 바뀌어진단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 나 속아보면서 그거 못해요, 나 자존심 상해서 못해요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존심 상하지만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뜻이니까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오늘 우리들도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의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동의가 안 돼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일은, 우리 교인들이 할 일은 자리에 있고 하나하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를 개인도 보고 또 구원해 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죠. 우리의 현실, 우리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을 일하면서도,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네, 이렇게 사랑해 주시네, 이렇게 함께 해주시네,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 가운데 아무리 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에 의해서, 내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 마음이 있지만 여기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생각으로 살게 되면, 내 마음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후회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생각으로 살면 사단에게 속는 삶이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기도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분명히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요. 네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네가 아무리 그렇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유혹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해야 한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행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게 되면 뭐 할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철든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젊었을 때는 많이 알았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젊었을 때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몸은 옛날보다 둔한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제 더 세밀하게 깨달아지게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 응답해 주시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행하실 분 이런 기쁨이 있다고, 이런 은혜가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지는 것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